자, 다니엘 7장은요.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던 시대.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냐면 7장 맨 위에 보면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BC 553년. 자, 6장을 봅니다. 그러면 6장은 몇 년이에요? BC 538년. 그럼 6장보다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죠. 자, 여러분 헷갈리시죠? 자, BC니까요. 숫자가 높을수록 더 옛날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고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내려갔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이제 그 사람의 정신이 들어오면서 다시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4장.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5장은 바벨론 왕국의 제일 마지막 벨사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그 다루심 가운데에서 멸망하게 되는 그때가 5장. 자, 6장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났던 일.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 그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데와 바사 왕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 자, 그러면 7장은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사이예요. 벨사살, 자, 5장에서 얘기했던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원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세요. 왕들의 그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우리가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알고 있죠. 43년 정도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나보폴라살 때는 이제 바벨론이 건국했지만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때 제국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많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거의 3분의 2 정도, 바벨론 역사에 거의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합니다. 자, 보세요. 라바시 마르둑, 이 사람은 1년도 안 돼요. 3개월. 그리고 나서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고, 나보니두스는 556년부터 539년. 자, 벨사살은 그 아들인데 나보니두스 3년 때에 나보니두스가 아들아, 나는 원정을 갈 테니 너는 나라를 지키거라. 그래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아들인데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해가 539년으로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경책에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553년. 그럼 벨사살 왕 원년, 1000년 첫 번째 해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꿈을 꾼 시대, 꿈을 꾼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때에 꿈을 꿨어요. 자, 그런데 이미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이 신상의 꿈을 꿨던 것도 다니엘이 다 알고 있고요.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다니엘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뿅. 자, 이게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꾸었던 꿈이고, 이제 각 나라마다 오늘 말씀에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짐승의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나타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각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벨론, 금머리예요. 금머리. 여러분 여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바벨론 제국이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메데바사, 두 번째가 메데바사예요. 지금 우리가 6장에서 봤던 다리오 때의 메데바사는 지금 여기에 약간 하늘색, 회색처럼 보이시죠? 약 3배 정도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통치할 때는 이쪽에 약간 핑크빛 도는 여기가 그리스 제국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겁니다. 같은 지도예요. 같은 지도. 나중에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일어나게 되고요. 로마 제국이
이 유럽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영국과 미국은 이제 열왕시대, 발가락 열왕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거 그냥 띄워주세요. 자, 수많은 나라의 역사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딱 두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한한 나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유한한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열왕, 나중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에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전의 나라들은 유한한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나라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무한한 나라를 살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한다면 저는 한국에 살아요. 그런데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법, 한국에서 일어나는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한국의 문화들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요.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영어로 말하고 미국에선 법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국 법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땅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은 미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 살면서 운전을 왼쪽 도로로 자꾸 가요. 그러면 일본에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 이름이 뭐였지? 01권 맞지? 아닌가? 맞지? 이제 1권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보세요. 1권 친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목사님의 자녀로 있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외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1시간이 거의 하루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30분을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자, 이거는 저 일권 형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안에서 어쩌면 아빠가 안 가면 너 용돈을 안 준다든지 뭔가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한한 나라를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병장이 되고요.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당직을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9시에 끝나면, 예전에는 9시에 끝나서 잠을 안 자고 교회를 갔었어요. 그만큼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년 병장이 되고 나니까 제가 어느 순간 토요일 밤을 새서 당직을 서고 나서 아침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저희 중대에 있는 군종을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다른 일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 군종으로 할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이제 있으면서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좀 세워놓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인솔해서 데리고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올 만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나빴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잠을 깼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제일 처음 제가 이등병 들어갔을 때
일부러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근무를 바꿔서 교회를 못 가게 해놨어요. 예배 시간에만 저를 넣어놨어요. 저녁 예배, 낮 예배 시간에만 저를 딱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아예 저보고 가지 말라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때는 이제 선임들도 그렇고 야 쟤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게 했어요. 그랬던 제가 불과 2년 만에 제 스스로 상황이 바뀌며 교회에 가지 않는, 그때는 영원한 나라를 사는 저예요? 아니면 유한한 나라를 사는 저예요? 유한한 나라를 너무 잘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정말 어쩔 때는 내가 영원한 나라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정말 유한하디 유한한, 누가 봐도 너무 유한한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해야죠. 제가 그러고 나서 저녁에,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저녁에 갔을 거예요. 안 가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녁에 아마 갔을 텐데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냥 이럴 수 있구나. 정말 삶이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적을 두고 살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얘기하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제 막 군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줄을 잘 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준이가 이제 12월 15일에 입대합니다. 중성! 자, 입대를 해요. 우리 준이가 입대를 하는데 저도 입대하기 전에 많은 형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줄 잘 서야 된다. 일관형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줄 잘 서야 된다고. 줄을 잘 서야 돼. 그럼 어떻게 줄을 잘 서느냐?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무조건 줄을 잘 서래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나중에 있다 보면 줄을 착착착착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봐서 앞쪽에 있는 애들부터 이렇게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보직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은 다른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일관형제가 운전병이라고 했는데 운전병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옆에 중대가 운전하는 이제 그런 수송대대였는데 저희 동기들한테 얘기 들은 게 뭐냐면 가서 이제 신병들이 쭉 앉아가지고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럼 야 너는 저기 두돈반 트럭, 야 넌 잘생겼으니까 넌 저기 가고 너는 또 어디 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갑자기 보직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진 않죠. 요즘엔 다 자기 주특기가 딱 있어요. 네. 그렇죠. 가서 나눠지죠. 맞아요. 그래서 가서 정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두 칸만 뒤에 앉았으면 정말 편하게 군생활 하는 건데 이 친구는 항상 어딜 가면 다른 그 옆중대에 있는 친구인데도 항상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잘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는 차가 어디를 훈련을 가도 항상 나가는 차가 자기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딜 가면 그냥 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친구는 이제 되게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사복도 막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줄을 어디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을 어디 서느냐,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의 삶의 모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요.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도 너무나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를 살았던 사람일까요? 영원한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늘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시킨 정예 부대만 318명이에요. 그냥 징집한 모집 돈 줘서 쓴 용병들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낳아서 길러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부대만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굉장히 인원들이 식솔들이 많았고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 정도 인원이면
작은 성이라도 짓고 살아야지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냥 천막을 치고 텐트 치며 그는 평생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해야 돼요. 자, 1절 봅니다. 1절. 여러분, 녹색으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밑줄 그으세요. 벨사살 왕 원년. 그리고 그 옆에다가 7장 1절 그 옆부분에다가 4장과 5장 사이, 다니엘 4장과 5장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를 얘기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2절과 3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자, 노란색으로 하늘에 내 바람, 하늘에 내 바람, 노란색, 큰 바다, 노란색. 자, 이제 이것은 환상이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바로 적을게요. 바람 옆에다가 환란이라고 적으세요. 환란. 바람은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바람, 내 바람, 동서남북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이 환란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큰 바다.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자, 그래서 환란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환란이 임했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그렇다면 그 환란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3절, 큰 짐승 넷, 녹색, 큰 짐승 넷. 자, 이게 환란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 큰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 짐승이 왜 환란입니까? 바벨론이 왜 환란이에요? 로마가 왜 환란이에요? 자, 세상에서 이제 나라들이 바뀔 때, 자, 바벨론에서 메데와 바사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갔겠어요? 가위바위보에서 넘어갔겠어요? 순서 시간 됐으니까 이제 나와 하면서 넘어갔겠어요? 아니죠. 뭘 했을까요? 전쟁을 했겠죠. 그 다음 넘어갈 때도 전쟁을 했겠죠.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많은 곳이 폐허가 되고 이런 환란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역사를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이다라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2장, 여러분 주보에 제가 안 넣었는데요.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빨간색으로 쳐있죠. 이게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무엇과 무엇이? 뿅.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자, 2장 20절. 무엇과 무엇이 그에게 있다고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21절. 무엇을 바꿔요? 때와 계절을 바꾸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도 이 모든 바람, 이 모든 재앙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모든 역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4절 보면 첫째는 사자에다 빨간색 동그라미. 자, 5절에 둘째는 곰의 동그라미. 6절에 그 후에 본즉 내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뭐예요? 표범 동그라미. 자, 7절에 넷째는 그냥 짐승입니다. 뒤쪽에 보면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빨간색으로 치셨나요?
자, 동그라미 쳤고요.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8절에 다른 작은 뿔 빨간색으로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일단 자, 첫 번째 짐승은 누구예요? 사자. 이 사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자는 동물의 뭐예요? 왕이죠. 왕.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그전에도 봤지만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고 다니엘을 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다리오 왕은 그 권세와 능력이 본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권세가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자에게 뭐가 있냐면 옆에 독수리의 날개, 녹색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는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군사력 적어주세요. 군사력. 자, 독수리는 또 뭐예요? 새들의 왕. 자, 사자.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고 다른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중에 가장 권세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다? 느부갓네살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는 군사력이 있었는데 그 군사력 역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사도요. 두 번째 뭐예요? 선지자요 하는 선지자.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도 다니엘이 그대로 볼 수 있는 지식의 은사도, 지혜의 은사도, 선지자적인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7장의 말씀들을 보면 다니엘은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세히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 또는 머릿속에 생각 환상이나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말씀해주세요 계속해서 묻잖아요. 이게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을 계속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강한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어떤 환상을 보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는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있구나. 이걸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날개가 어떻게 돼요? 뽑혔고, 노란색 뽑혔고,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요.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계속 노란색 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날개가 뽑히고 들립니다. 그리고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습니다. 내가 두 발로 서는 게 아니라 두 발로 누가 들어서 세운 것처럼 두 발로 서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사자가.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이 환상을 볼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봐요. 그리고 잘 기억해요. 그리고 환상을 계속 물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반대로 이제 다른 복음 전도자나 목자나 교사의 기름 부음이 강한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저도 선지자 쪽보다는 교사가 강합니다. 목자 쪽이 저도 교사 쪽이 저는 강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그랬는데 꿈을 꾸다가 꿈이 뭐가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깨요. 그런 분 계시죠? 안 계세요? 그럼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강한 분들은 꿈을 깼다가도 다시 꿈 꾸려고 다시 눈을 감아서 계속해서 그 환상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해요. 꿈에서도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이죠? 뭘 말하려고 하시죠? 이걸 계속 물어봐요. 선지자 기름 부으심이 강한 분들은. 그런데 다른 분들은 꿈을 꾸다가 나 안 꿀래. 그리고 그냥 깨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이제 어떤 환상들을 보거나 꿈을 꿀 때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이 계속 말씀을 보면서 또 꿈을 꿀 때를 계속 생각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하게 도장처럼 꽝 찍히는 꿈도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강한 분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희미한 것 같은데도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또 해석하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강하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아 나는 꿈을 꿀 때 어떻게 하나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계속 보는데 지금 노란색 줄 쳤던 거는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스스로 사자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날개가 뽑히고 들려서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짐승과 같이 되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 나라가 지금 사자로 표현됐던 이 바벨론 왕국이 느부갓네살만 통치한 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거의 대부분 통치했지만 이후의 왕들에게는 그 영광과 권세는 없었지만 그냥 일반 다른 왕들처럼 제국의 위대한 왕의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다스렸던 시대들이 아까 보았던 이제 그런 시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수동태를 말씀드린 건 이런 모든 일들이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폐하여지고 어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다니엘이 이걸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은 뭐랑 같았대요? 곰과 같았대요. 그런데 몸 한쪽을 듭니다. 몸 한쪽을 들었고 노란색. 몸 한쪽을 들었고. 자, 곰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대는 다리오, 바사는 누구예요? 고레스. 여러분. 자,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있는데 곰이 한쪽 다리를 들었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오줌 싸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힘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리오 왕이 먼저 고레스에게 조카이자 사위인 고레스에게 우리 같이 가자 해서 다리오 왕이 끌고 가서 처음엔 통치하지만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고레스가 점점 고레스의 능력과 그 뛰어난 게 점점 더 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레스를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고레스가 이제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자였고 두 번째는 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곰이 힘이 더 셀까요? 사자가 더 셀까요? 곰이 힘이 더 셉니다. 사자는 이제 정체적인 어떤 이 밸런스를 가지고 동물의 왕으로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싸우면 곰이 더 훨씬 힘이 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면 메데바사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아요. 몸 한쪽을 듭니다. 그리고 그 입에 입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새 갈빗대. 파란색으로 주세요. 새 갈빗대. 새 갈빗대. 자, 새 갈빗대는 뭐냐면 이사야 43장 3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 지금 이에 물고 있는 새 갈빗대가 이 갈빗대, 등갈비, 여러분 등갈비 뭔지 아시죠? 등갈비 맛있는 아웃백 가면 먹는 거 있잖아요. 등갈비. 이 갈빗대 세 개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예요.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그죠? 옆에다 적어주세요. 새 갈빗대 옆에다가 에쿠스 적어주세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 에쿠스를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사야 이제 43장이면 이사야서는 앞쪽에 40장 전까지는 바벨론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40장부터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로 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3장에는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에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겠다. 대신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다시 귀환시키고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해줘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메데바사가 통치하고 있죠. 이쪽이 애굽이고요. 이쪽이 구스 지역, 에티오피아 지역이고요. 이 동쪽이 스바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쪽까지 이렇게 해서 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예루살렘 여기 찍혀 있긴 하지만 이 지금 전체 메데바사가 통치한 거에서 보면 거의 뭐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에쿠스를 줄 테니 모닝을 다오.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경차가, 목사님 그래도 경차가 요즘 대세 아닙니까? 기름도 요즘 유가가 비싼데 이렇게 하면서 안 줄 거예요? 아니죠. 무조건 뭘 받아요? 에쿠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에쿠스를 받습니다. 물론 제네시스로 이제 바뀌었죠. 창세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창세기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모닝은 아침은 주고 창세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나라들을 주고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 이사야를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알려줘야죠? 누가 알려줘요? 다니엘이 알려줘야죠. 자, 6장에 맨 끝에 6장 28절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 그래요? 형통했대요. 그때도 계속해서 나라의 총리로 2인자로 계속해서 다리오를 섬기고 고레스를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니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년이 차오는 이 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특별히 고레스라고 대놓고 기록이 돼 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이걸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에쿠스를 준다고 하시는데 왕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 해야지. 이거를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거예요. 약속한 대로 에쿠스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닝을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다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죠?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노란색 많은 고기를 먹으라. 많은 나라를 정복해라. 그렇게 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리스 왕국,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표범은 헬라 왕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건데요. 알렉산더는 그동안의 역사에 나왔던 많은 제국의 군주들 중에 가장 빨리 나라를 정복한 왕입니다. 자,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엄청난 영토죠. 이 영토를 10년 만에 저 영토를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정복을 해요. 그래서 표범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표범은 60km로 달린대요. 60km. 표범이 여러분들을 쫓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는지, 오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뛰지 마세요. 그냥 뛰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가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빨리.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표범의 모양이었지만 비슷한 치타였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왜냐면 치타는 100km에서 110km로 달린답니다. 치타가 달려오는 걸 보는 순간 신앙 고백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100km로 달려온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포츠카랑 경주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치타가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알렉산더는 유럽을 왕이 되는 그 원년에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요. 2년 만에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다 정복하고 10년 동안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그리고 20살의 왕이 돼서 32살, 33살 그때 죽습니다. 죽는 것도 굉장히 빨리 죽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고요. 보면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대요. 새의 날개. 아까 날개는 뭐라 그랬어요? 군사력이라고 그랬죠. 군사력. 새의 날개. 좋은 군사력이 넷이 있다는 거예요. 4명의 신하들, 4명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에다가 밑죽으세요.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알렉산더의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4명의 신하들이 4개의 나라로 나눠서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머리 넷이 있게 됩니다.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나중에 이제 4개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이제는 로마입니다. 4번째 로마. 이거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괴물. 짐승. 몬스터. 자, 로마는 7절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노란색으로 쇠로 된 큰 이. 그 다음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으며 그리고 뒤에 짐승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까지 자, 로마는요, 로마는 따로 왕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나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거예요. 정복한 땅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로마가 지나가고 나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또 조금 이렇게 살게 하다가 또 가서 필요한 걸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는 그냥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면서 폐허를 만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뿔이 있더라라고 하죠. 열은 충만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 이후에는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나온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각 나라로서 나라의 왕들이 각 나라를 통치하는 지금 시대가 열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다른 작은 뿔, 아까 빨간색 쳤죠. 작은 뿔에다가 위에다가 적그리스도 적어주세요. 적그리스도.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왕 시대의 마지막에 누가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다시 제국과 같은. 그래서 이제 언어도 그리고 통화도 돈의 단위도 지금 하나로 통일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가상화폐나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라들이 서로 통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때처럼 왕권이 한 사람으로 하나로 뭉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힌대요. 이건 뭐냐면 10개의 나라들, 그러니까 꼭 10개라고 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 많은 10개의 나라들 중에 3개 정도, 이것도 세 나라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약 30% 정도의 나라가 이제 거기에서 반대하면서 그 나라의 왕들이 죽게 되고 통치자들이 죽게 되고 그 나라들이 무너지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죽고 나면 나머지 70%,
일곱에 해당되는 그 나라들은 그 통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영광을 적그리스도가 다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에는, 그 뿔이 아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노란색으로 사람의 눈 같은 눈들,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대요. 그리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거기도 노란색으로요. 자, 뿔 위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대요. 이거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달러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전시안을 얘기를 하죠. 전시하는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건데, 원래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건데, 이 통찰력을 내가 안 보이는 것까지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눈으로 보는 건데,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통제하거나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눈, CCTV가 온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들, 하다못해 가정에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되고요. CCTV나 가상화폐 같은 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뒤에 해석해 보면 25절에 보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입이 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인 큰 입을 통해서, 큰 입은 지금 이제 지금 시대에는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유튜브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예를 들어 트럼프가 유튜브 라이브를 딱 켜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럼 트럼프가 말하는 모든 것은 큰 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이런 대적하는 일들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다른 루트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성경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모두가 본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오시면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실질적으로 한국에 오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이 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9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왕들이, 이 모든 제국들이 세워지고 제국이 통치할 때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죠. 어느 누구도 이 제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제국들이 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때를 살지만 결국에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할 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이제 또 끝부분에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낸대요. 노란색으로 줄거주세요. 한 때, 1년, 그리고 2년, 반년, 그럼 몇 년이에요? 3년 반을 보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아래서 3년 반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세울지, 이슬람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세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신상을 세울지는 모르지만 신상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가상화폐나 어떤 이런 것들을 쓸 수 없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거나 매매를 못하고 굶어 죽거나 뭐 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안 망하나요? 망하죠. 적그리스도도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을 딛고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보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일하다 보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수시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는 다니엘이 땅에 있는 것들, 그 짐승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가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녹색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녹색.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곳에 노란색으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흰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옷을 입고 벗고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그분의 어떤 대표적인 성품을 표현할 때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건 흰 옷으로 많은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흰 옷, 성결을 얘기하는 거, 성결, 거룩함.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거는 하나님은 첫 번째 대표적인 성품은 성결이고 두 번째는 정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양털 같다, 깨끗한 양털 같다, 흰 머리,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머리털은 정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건 내가 친한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준수가 저랑 친해요. 아, 목사님. 그래서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맴매 엉덩이 때리는 거. 이제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노란색.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중동 지역에는 그런 왕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대요. 그래서 바퀴에 불꽃이 이제 그 바퀴에 있는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흐른대요. 그래서 불이 강처럼 흐른다라고 하는 건 마치 용암이 이렇게 화산 폭발하기 전에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분. 첫 번째는 거룩하신 분, 두 번째 공의로우신 분,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데 이미 그의 머리 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중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제 그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목소리를 그 때문에 그를 주목하여서 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가 되어서 노란색으로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판받는 것을 순식간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타오르는 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남은 짐승들, 거기에 따라갔던 많은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은 권세를 빼앗깁니다. 하지만 생명은 보존이 되죠.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빼앗겼던 권세가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적그리스도를 지옥불에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년 왕국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갑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녹색 인자 같은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녹색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의 앞에 가서 14절 빨간색으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 동그라미, 권세, 영광,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고 나라를,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를 섬기게, 빨간색,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빨간색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빨간색,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까지 빨간색으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권세, 영원한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15절부터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지금 아직 꿈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들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머릿속에 왕들이 이걸 보고서 바로 해석이 안 되니까 번민하고 근심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꿈속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 녹색,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 지금 보좌에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 한 천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내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친절해요? 불친절해요? 친절해요? 불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거를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빨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가가지고 천사님, 혹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 환상이 뭘 얘기하는 거죠? 네가 봤던 큰 짐승은 4명의 왕이야 하고 끝난 거예요. 굉장히 불친절하죠? 이해되세요? 지금 다니엘이 요구했던, 다니엘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8절,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을 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천사는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왕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는 이거 해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많은 학자들도 이것이 어떤 해석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해석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다른 해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요. 교단마다, 교수님들마다, 성경학자들마다 다 해석은 달라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천사의 모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나라들, 이 큰 나라들, 우리는 이게 어떤지, 갈비뼈가 무슨 나라인지 이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왕들에게, 세상의 그 나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세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은 영원하고, 여러분, 반복이에요. 반복도 심지어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는 건 진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 반복 안 하잖아요. 거룩하다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영원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강조를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교제와 상급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오늘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까? 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진짜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았는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한번 당해보면 내 믿음이 그때 어느 자리에 서 있었구나. 내가 어느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직장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유한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내가 주일에 나는 이 시간에 일을 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직장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한 성도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성도의 그 믿음의 선택을 응원하고 그것이 영원하고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걸 온 천사들이 노래하며 화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으로는 별거 아닌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서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보는 천사들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희들이 선택한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거야 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나라에 살겠습니까? 어디에 줄 서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서기를 계속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이제 어떤 왕이, 그러면 주식이 어디가 오르지? 그러면 나 그 집을 언제 사야 되지? 뭔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그러면 내 자녀는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성도에게 있다. 영원한 나라를 걸어가려고 하고 영원한 나라의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한한 나라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붙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